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자 창립 7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의 가부에게 돌아갈 목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세교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최선 집사님,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셨고요. 또 우리 최선 집사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 및 모임 광고 중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후회 원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선후회 원래 회의자 총회로 모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8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갤러리 카페에서는 창립 기념 주일 맞이해서 모든 음료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떡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교육이 있고요. 또 24일에 문답, 또 25일 성탄일에 세례가 있겠습니다. 계속 안내해드린 난민과의 차담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5분의 난민들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묵상지 판매 및 온라인 대림절 묵상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창립기념주일 예배 후에는 오후 2시부터 기념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예배가 11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당시 참석 교인이 여기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용, 조향록, 권경철, 남병헌, 노명식, 박덕혜, 신양섭, 신영희, 오길화, 이일선, 차봉덕, 탁연택. 이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경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창립기념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월 일정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전시회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31일까지 경동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리스 만들기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장례 발인 예배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구하실 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저희들 장례 발인 예배를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회 52회 총회 14일 오전 11시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음악회 다음 주일 저녁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남신도회 서울연합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12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미랄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78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저희 자매와 형제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맡기셨으나 저희들이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매인 종들이 풀려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소망하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
일부 성가대 힘차고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일보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구원받은 기억,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의 강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는 책에서만 보더라도 이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면서 역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6장 12절에서도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신명기라는 책 안에서만 보더라도 대단히 자주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7장 8절, 8장 14절, 13장 5절과 10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과 22절까지 사실 구약성경의 다른 곳까지 다 살펴본다면 구약성경에서 이것만큼 중요하게 취급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신들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했다면 다른 일보다 무조건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 고백,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이런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관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어서 출애굽의 구원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관은 그 출애굽 기억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 대한 사랑,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당위성을 조금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다. 그런 처지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라. 그 기억에 따라 지금 너희 현실 속에 있는 과거의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이 가르침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워낙 유명하고 또 우리 경동교회의 창립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길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못 본 채 그 사람을 지나칩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사마리아 사람은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앞서 설명드린 신명기의 신앙 고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외국인이나 혈통과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경 연구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국제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신앙과 혈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경 연구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무려 70%나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신앙과 혈통을 저버렸다는 것은 당시의 편견과 오해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자신들의 역사 고백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을 모두 익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거 출애굽의 해방과 나라가 망했던 아픈 역사적인 상처와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의 억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과거 출애굽의 구원과 나라가 망했던 역사적인 상처와 현실에서 당하던 로마 제국의 억압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역사 고백과 현실의 억압을 당하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왜 이토록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이것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존 달리와 또 댄 베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이 될 앞으로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 때문인가 아니면 바깥 환경 때문인가 이런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슨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학교 내에 한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도중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을 목격하게 돼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미 강의 시작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강의실로 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지만 강의 시간에 지각한 사람들은 모두 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반면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다른 그룹 학생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신앙적이며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나의 성공과 업적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지금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을 미루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레빈이라는 분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도시의 삶의 속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삶의 속도가 빨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속도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 속도가 빠른 사회일수록 남을 돕는 일이 적었고 반대로 느릴수록 남을 돕는 일이 많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사회일수록 내 주변에 이웃을 살피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비유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나오는 25절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해주신 대답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쟁취할 먼 미래의 영생, 먼 미래의 일을 말하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신명기와 레위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행하면 너가 질문한 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하면 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학자는 항상 먼 앞날에 펼쳐질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영생이 아니라 지금 너의 현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나가던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마디로
그들의 출퇴근길이었습니다. 예수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험에 나오는 신학교 학생들처럼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처럼 전력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기억할 여유가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미루고 경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78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역사,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변화가 너무 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그저 앞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와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일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그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경동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를 지난 7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달려갈 앞날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령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대림절 첫째 주일과 창립 기념주일에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78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경동교회 공동체를 지금 여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78년 동안 경동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상 다른 일보다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용기와 힘과 뜻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